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복수 끝났고요. 3장 14절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셨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 아모리 족속은 이미 하나님 다 멸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멸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그리고 그 땅에서 행하신 것까지 그 땅에서 행하신 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서편에서 말고 요단 동편에서 이미 그 일을 다 보여주셨는데, 아모리는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공부할 때 아모리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수없이 공부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모리는 평판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대표 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우리가 볼펜, 옛날에 제일 유명한 볼펜이 모나미가 나의 친구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미, 나의 친구잖아요. 그 다음에 불어로 사랑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무슨 말이죠? 슈떼무고 또 나너 좋아해, 사랑해, 아모르가 이게 이탈리아어인가요? 결국에는 이탈리아어, 헬라어 다 섞여서 그 말이 이렇게 말의 어원까지 찾아가려면 1시간 가지고 부족하죠. 아모리라는 말이 결국에는 서로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평판해주고 평판 듣기를 좋아하는, 이게 아모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어 중에 독일 유학했던 우리 구약 성경 전공하신 교수님이 독일 텔레비전을 보면 히브리어가 툭툭 튀어나온대요. 이런 토흐바흐 뭐 이러고, 오늘 날씨는 일기예보 할 때 이런 토흐바흐가 어디서 나온다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가 토흐바흐예요. 토흐바흐 이러고 그냥 그 정도로 비가 억수같이 온다. 뭐 이럴 때 안 좋은 날씨를 얘기할 때 토흐바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유럽에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보편적으로 뒤죽박죽 섞여서 쓰고 있는 거죠. 방송에서 이 정도면 백성도 다 알아듣는 용어니까. 아모리란 말은 결국엔 평판에 아주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고요. 그 아모리 족속을 세분화시켜 보니까 아모리 왕 중에 시온과 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온과 옥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자고. 자, 이 시온은 수아어와 어원을 동일하며 용사, 전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용맹한 것을. 그리고 이 용사, 전사를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모리 왕이며 시온은 아모리 왕이며 요단 동편 지역 아모리 왕국과 수도 헤스본을 다스렸다. 수도 헤스본을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커지는지 모르겠다. 안 커져요. 글자가 확대가 안 되네요. 그래서 이 아모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모리의 땅의 영토를 통과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그는 그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민수기 21장 22절부터 23절까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0절까지 나오고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의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그냥 지날 뿐이다. 지나가게만 해다오.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다르게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는 땅에서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냥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시온 왕과 이 시온 왕은 노 했어요. 그래서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전멸시켜버렸어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게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어떻게 해요? 완강하게 하시고. 우리는 사람 성품이 다 지건 줄 알아. 심지어는 악한 성품도 지건 줄 알아. 누가 다 성품을 조작하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누가 나와요? 히브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팍한 것은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싸움에 붙이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종교심이 따뜻한 사람들은 안 싸워요. 싸우면 안 돼. 그건 죄야. 소리 질러도 죄야. 뭐 악해도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 죄야. 그게 바로 죄 중에 죄입니다. 싸울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안 싸워. 그걸 착한 심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부 다 아모리처럼 챙겨 먹어요. 그래서 아모리부터 박살내는 거예요. 평판을 좋은 평판 들으려고 아모리처럼 챙겨 먹는다니까. 나는 이거 봐. 일평생 안 싸웠어. 나쁜 말 안 했어. 언제나 좋은 말 했어. 언제나 착한 행동했어. 언제나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어. 하나님 나 잘했죠. 나 천국 갈 자격 충분하죠. 그게 전부 다 아모리들이었어요. 그게. 아모리처럼 평판을 챙기는데 평판 챙기는데 첫 번째 아모리의 내용물 디테일 평판을 챙기는데 첫 번째 디테일 시온이라는 시온왕. 예. 아, 이름 잘해야 돼. 시혼 그러니까. 시온이 아니고 시혼. 예. 시온왕인데 그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하셨어요? 시온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는 싸우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싸웠어요. 자, 민수기 32장 33절. 모세가 갓 자손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줬어요. 이미 싸워서 끝장내고 국토로 그냥 토지를 차지해버린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야. 싸우라고 싸움 붙여놓으면 싸워야 돼.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참아라. 인내해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하나님은 싸움을 붙이려고 강팍하게 누군가를 강팍하게 지금 쓰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모태신앙의 목사의 딸로 살았기 때문에 안 싸우려고 그래. 내가 어떻게 했게? 싸움을 많이 걸었지. 요렇게 저렇게. 쌈쟁이 되셨네. 네, 쌈쟁이. 우리 잘 싸워요. 근데 잘 싸우는데 이상하게 더 사랑해. 싸움이 끝판이 아니고 저 사람은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싸움은 끝장나는 줄 알고 안 싸우는 거야. 근데 나는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니까 싸움이 곧 시작이더라고. 근데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싸움의 기술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싸움의 기술이야. 평화 시에는 기술 필요 없어.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 근데 싸움에는 기술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광야였고 그 싸움의 기술을 배워서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만이라는 게 모든 것을 뜻하는 콜이에요. 근데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데 만물이 안 이루어지고 짜바 번역을 뭐라 해야겠습니까? 군대물이라고 해놨잖아요. 전쟁 군대물이. 그러니까 천이 하늘이잖아요. 지가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전쟁이 어떻게 돼? 다 이루어졌어. 그게 안식이야. 그래서 2절이 안식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되는 거죠. 뭐가 다 이루어져야 안식이 들어가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전쟁이 다 이루어져야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짜바가 들어간 단어를 다 찾아본 거예요. 요게 전부 다 찾은 거예요. 짜바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 처음 2장 1절만 만물로 번역해버렸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자고. 군대라고 번역했죠. 그리고 군대라고 번역했죠. 그쵸? 다 전쟁. 너희 군대를
군대라고 번역했죠? 초록색. 그 군대가 싸움. 그다음에 그 군대대로 싸움. 전부 다 싸움이나 군대로 다 번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을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해 놓으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일관되게 다 군대 싸움으로 다 전쟁 용어예요. 이게 짜바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전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은 무덤 속에 고요한 죽은 자들처럼 고요한 평화가 안식이 아니고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이 완성되는 날, 싸움이 완성되는 날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저와 제 아내는 싸우더라도 불행한 게 아니야. 그전에는 싸우면은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끝장이구나. 그러고 막 그냥 끝장내려고 그랬어.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 싸움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게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화하고 티격태격하는 것도 싸움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싸울 줄 모르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지만 자꾸 싸우다 보면 티격태격 아웅다웅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티격태격 아웅다웅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걸 많이 싸워봐야 아는 거죠. 이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는 그 짜바가 요게 짜바입니다. 이 짜바가 언제 다 이루어져요? 예. 아니 뭐 일관되게 다 싸움이에요. 전쟁. 군대 싸움. 군대. 자꾸 군대 같은데. 군대. 다 군대로 번역되어 있죠. 짜바. 엄청 많이 나와요. 군대. 이게 봉사가 아니라 이게 자원 입대하는 겁니다. 군대. 다 군대. 군인이 되는 거. 싸움. 함께 싸움. 뭐 여기 싸움에서 군인. 신기하죠? 짜바는 일관되게 군대나 싸움 용어입니다. 만군. 이게 천하 모든 군대, 만군이라는 게 모든 군대 아니에요. 모든 군대 장관이 되시고. 전부. 더 안 찾아도 되겠죠? 이게 바로 짜바, 안식의 개념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러면 안식은 언제 이루어져요? 아주 심플하게 안식은 싸움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지 팍스 로마나 무덤 속에 고요한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여호와 이제 시온, 다시 시온으로 들어오면 시온은 원래 용사입니다. 평판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었던 용사예요. 그러면 아모리는 어떻게 싸웠어요? 평판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으니까 어떤 싸움을 싸운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어떤 식으로 싸웠냐고. 누가 싸움을 걸면 실제 내용물로 보면 자기 평판을 위해서. 참고 그냥. 그렇지. 남을 위해 사는 거. 네, 그렇지. 참고 피해버리고 그리고 상대방의 피해를 안 주려고 평판을 챙겨야 되니까. 근본이 아모리니까 평판을 챙겨야 되니까 모든 사람의 평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참지. 전라도 몰래 내가 거시기 자네가 해봐라 이러고 마는 거죠. 이게 바로 아모리 왕 시온이었어요. 그 단단한 껍질을 여호와의 군대가 가서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거 가짜야. 진짜 싸움을 싸워야지. 너 가짜 싸움 싸웠잖아. 자,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 그럼 하나님 붙여주셔. 싸움에 붙여주신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싸움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이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보자고요. 옥, 우리 본문이 이렇게 나가요.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짚고 또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통하여서 또 그 땅에서 행하신 것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도 행하셔요? 우리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아니 멸망당한 놈들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그들에게도 행할. 예, 아니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다. 그들에게 그 가나안 열부족에게도 행한 것 같이. 그러면 실제로 그들에게 행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행하는? 지금 나한테 하는 거지, 나한테. 자, 여기까지 이제 옥을 찾아보면 되죠. 옥이 어떤 사람이냐? 옥은 긴 목을 가진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얼마나 목이 그 시인 누구의 시인입니까? 목이 길어서 아니고 여자 시인이에요. 예. 아니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라고. 예. 아이고 생각이 안 나요. 공부 잘하셨네. 예. 자, 그래서 긴 목을 가진 슬픈 짐승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만 이해를 해서 노천명 시인의 바산 왕이며 르바임 족속의 거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모리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최고 센 아직도 남아있는 이건 가나안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를 멸하신 거고요. 이제 요단강 서편에 10부족인데 10부족 중에 최고 센 부족이 누구예요? 아모리예요. 아모리. 첫 번째 광야에서부터 아모리를 진멸하고 들어가고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도 아모리를 아작을 내고 박살을 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를 박살을 못 냅니다. 결국엔 아모리들한테 사사기 내내 아모리 이런 가나안 10부족들한테 계속 당하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당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것들을 멸하지 못하니까 사사기 내내 이 아모리들한테 당합니다. 이 문구 찾게 나와야 되는데 어제 찾아본 결과 이게 안 돼요. 2장인데 2장부터 여기 있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고. 어디요? 여기 있네요. 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그들은 찾아보자고요. 여호와의 사자 길갈에서 복음으로 올라가는데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니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한다. 이미 쫓아냈다고 그랬는데 이 인간들이 이것을 안 믿는 거야. 내 마음속에 뭐가 안 쫓겨난 거예요? 아모리가 안 쫓겨나니까 그들이 이제 아모리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수준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울어요. 울었는데도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야 했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가 지낸 바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세대 사람 다 조상에 돌아갔지만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 행해요?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기 시게 이렇게 지금 이게 바알한테 숭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모습으로 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무너뜨려져야 되는 또 진짜 가증할 나를 끝까지 챙겨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모리들을. 바알과 아스타로. 아모리가 어디 나와요? 지금 사사기 3장에서 3장에서도 아모리 나오죠. 자, 3장 몇 절이에요?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의 전쟁을 이 광야 세대에는 광야 시대 때부터 전쟁을 준비해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 후의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면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그러니까 전쟁을 왜 자꾸 가르쳐 줄까요? 전쟁 이 짜바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안식하고. 그러니까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 누리는 방식이 오히려 무덤 속의 평화가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전쟁할 상대가 있다라는 건 축복받은 일이죠. 그게 복이죠.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축복,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해서 남겨두신 이방민, 지금 이제 성경 공부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물어봐요. 여기는 광양에서 하는 겁니다. 혹시 광양에 성도님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우리 권사님 계시니까 권사님이 충분히 간증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자, 블레셋의 3절.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족속,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요 가나안에 지금 6부족, 7부족 이거는 언제 얘기했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15장에 자 아브라함하고 이제 언약을 맺어요. 예, 솔개가 그 사체에 아브라함을 쫓았더라 해서 이제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동안 내 자손을 괴롭혀요. 이게 애굽 땅에서. 근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요. 출애굽.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지만 내 자손은 4대 만에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대표 족속이 누굽니까? 평판 듣기를 좋아하는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처럼 모든 것을 고고하고 우아하게 참으며 살아갔던 바산왕 바산왕 시온같이 바산왕 옥과 같이 그들의 죄가 가득 차야 어떻게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 죄가 가득 차야 어떻게 돌아와요? 죄가 가득 차야 그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가득 안 찼는데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져요? 은혜가 임한. 예. 성경 이렇게 읽다 보면 참 놀랍죠? 사사기 다시 돌아가요. 사사기 3장에 아모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모리가 또 점령을 합니다. 사사기에서는 아모리가 엄청 많이 점령해서 아모리가 엄청 괴롭혀요. 몇 장이 나와요? 사사기? 아모리가 점령하는 게? 아모리와 전쟁을 벌였죠. 찾아주세요. 이게 문구 찾기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아모리 10장 8절. 예, 아모리 10장 8절이 어디 있어요? 예, 사사기 10장 8절. 예. 사사기 10장 8절. 이게 지금 아모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은 이제 찾는 중이에요. 굉장히 많으니까. 86개, 87번이 발견이 됩니다. 예, 6장이요? 10장 8절에 보면 자, 10장 8절에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아모리 자손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 동안 아모리가 억압을 했습니다. 그럼 길르앗 저쪽이면 그 두 부족 반 원래 아모리의 땅. 원래 아모리의 땅. 그리고 아모리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내 그들을 장악을 했습니다. 제가 찾고 싶은 게 산지로 쫓겨나요. 그리고 산지로 쫓겨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철저하게 1장 34절. 예. 철저하게 그들이 1장 34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자, 이제 그 아셀이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르업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못 쫓아냈다는 얘기에 계속 이거 다 못 쫓아낸 거예요. 에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뭐 이스라엘의 강성한 가나안 족속이 이게 다 못 쫓아낸 거예요. 스불론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셀도 누구를 못 쫓아냈어요? 원주민을 못 쫓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납달리도 그 쫓아내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10부족을 다 쫓아내야 돼. 그게 이 땅에서 쫓아내야 되는 게, 그래서 그 땅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땅의 기운, 마음을 차지해서 온유한 자가 돼요. 온유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신명기 성경 공부의 온유를 충분히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어디로 몰아놔요?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가둬놨다는 얘기예요. 산 쪽으로 몰아놓고 못 내려오게. 그러면은 아모리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엘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던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면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했어요.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해서.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근데 산 비탈과 위쪽 산으로 이제 쫓아냈는데 결국에는 사사기에 보면요, 역전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 쪽으로 쫓겨다니고 아모리가 평야를 차지해버립니다. 곡식을 차지해서 아모리가 그들을 아주 철저하게 그들을 부려먹습니다. 아까 몇십 년 동안 부려먹었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10장에, 사사기 10장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건 디테일하게 나중에 제가 교회에 있는 컴퓨터로 잘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누구에게도 행하죠? 가나안 10부족 또 행하신다라고 그랬죠. 그럼 내 마음속에 이제는 이 10부족이 다 멸하게 되면, 그럼 나는 평강과 안식,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 속의 고요와 무덤 속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강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무덤 속에 고요하게 누워있는 자는 어떤 관계도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는 끊임없이 관계 형성을 통해서 살아가고 존재 확인을 받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내 가족에게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혹은 나의 아내가, 우리 부모가, 형제가, 가깝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 존재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존재 확인을 살아있는 채로 존재 확인을 받느냐, 죽어있는 채로 존재 확인을 받느냐. 근데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살아있는 채의 존재 확인을 해주는 걸 가르쳐줍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존재 확인을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맨날 죽으라고. 너희 죄 때문에 죄를 죽여야 돼. 너희 죄에 가득한 걸 죽여야 돼. 우리는 먼지와 똥이에요. 다 죽으라고. 먼지와 똥이니까 다 죽으라고. 계속 죽으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여주신다고요? 가나안 10부족.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옥을 멸하신 것 같이 가나안 10부족 다 멸하신다고. 무엇을 멸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히브리들을 다 멸해 주시고 내 마음이라는 땅을 차지하게. 내가 그 마음을 차지하면 그 땅에서 누가 살아요? 이제는 나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온갖 전쟁을 통하여서. 그러면 안식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 하나도 없는 무덤 속의 고요가 이루어질까요?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간에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님의 연합군이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 아멘이죠. 아멘. 군대가. 근데 그 군대가 되어서 싸워주시는 거죠. 그게 짜바예요. 짜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생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이제 넘겨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우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그 열부족에게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행했습니까? 사사기 읽어보니까 그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세대는 했는데 다음 세대가 그걸 못해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못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모두 누구나가 다 전쟁은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전쟁을 해야 되니까.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전쟁 용어에 이게 전쟁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말이 아무 소용 없어요. 이미 자기가 평화를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그냥 무덤 속에 조용히 누워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안 아니 다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덤 속에서. 그걸 본인들은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걸 완성이라고 생각해. 그걸 성화라고 생각한다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걸. 그리고 부활할 날만 기다려. 그건 부활이 아니지. 부활은 내 방식이 다 죽고 아버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부활이에요.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나안 열부족을 끌고 가나안 열부족이 득식을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부활이 아니라 가나안 열부족과 전쟁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그 땅을 점령하고 들어오시면서 그 땅을 점령한 땅을 내 마음 점령한 땅을 나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 넘겨주시는 과정이 부활에 참여한 자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다 점령해 주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젖을 먹지 아니하고 이유식을 먹지 아니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성인이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진 전부 땅,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이제 차지하게 하라. 너무 쉽죠. 여기까지 우리 아모리, 시혼, 그 다음에 옥 이것을 다 멸하시는 그 체험을 했던 사람은 그냥 들어가면 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미리 가서 다 쌓아 놓으셨고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취하면 되는데 그것 또한 두려워서 못 넘어가려고 안 넘어가려고 하니 역으로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셨고 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이미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창세기 15장에 맹세하셨잖아요. 조상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먼저 가셔요.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지금 써야 되는 율법이 뭐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강하고 담대해. 이거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줘요. 간직하고 가라고. 두렵고 떨릴 때마다 이거 보고 아멘하고 그냥 일어서라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전부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성경. 예, 성경에 쓰여져 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를 발견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김어준 표현대로 쫄지 마. 좀 쫄지 마. 쫄지 말라고. 내 앞에 어떤 거인이 나타나더라도 어떤 평판. 그러니까 이 싸움이 주먹 싸움이 아니고 칼부림 나는 싸움이 아니고 어떤 싸움이에요? 주변 사람 모두가 야야 너는 왜 그따위냐. 아이고 너 살아가는 왜 그따위냐. 이제 아모리들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 기독교인 돼가지고 저 살아가는 꼬라지를 봐라. 아이고 야 차라리 불교인이 낫다. 야 차라리 이슬람이 낫다.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쫄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싸움을 붙이는구나. 하나님이 야 내 손에 붙이셨구나. 왜 저렇게 슬슬 자꾸 나를 건드리냐. 그럴 때 성경 말씀에 하나님 우리 다 써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 이 모든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줬어요. 우리한테 줘요. 우리가 다 받은 거야. 우리가 제사장이고. 예, 그렇죠. 우리가 다 받았어요.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나는 그 싸움에 참여만 하면 돼. 아멘. 근데 꼭 내가 싸우려고 그래. 내 힘으로만. 그러다가 사단이 나요. 그런 싸움을 싸우려면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식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자고. 내가 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싸웠어요? 손 들고 태양을 멈추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이미 그런 증거를 요단 동편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싸우면 죄고 소리 높여도 죄고 악을 써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이는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을 싸울 때 내 뜻대로 싸우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아모리의 디테일한 바사나 옥과 시온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평판 자체에 목매이지 말게 해주시고 이제 그들을 이겨 내시는 아버지의 짜바 전쟁을 체험하면서 아버지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